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달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을 함께 드리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43장 찬송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릴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유아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고난주간 아버지 어제로부터 출발해서 오늘 둘째 날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며 한날의 삶을 아름답게 기도로 시작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들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부활을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현장에서 라디오 예배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 심령들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고난의 행적에 함께 동참하면서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속에 복되게 사는 귀한 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세 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위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셔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제 종료주일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그리고서는 성전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아무 말 없이 성전을 돌아보시고 당신을 만나려고 했던 헬라 사람들 몇을 만나고 그리고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첫째 날은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당신이 마지막 이 주일을 시작하시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으로 어제는 마무리를 하셨고 오늘은 베다니에서 일찍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를 잡수실 수 있으실까 하여 그 무화과 곁에 가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시장 나셔서 그렇게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표현이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만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찾으셨는데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내일 일입니다마는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쉽게 보일 때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죠. 제가 무화과의 습성을 잘 몰랐었는데 무화과를 키우다 보니까 무화과 습성을 알게 됐는데 무화과 이 열매는 한 번 열리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무화과를 왜 찾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때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렇게 무화과가 자라고 그리고 무화과를 따먹고 나서 다시 또 자라고 하는 그 시기 중간을 표현하신 말이고, 무화과는 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왜 찾으셨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언제든지 찾으실 수 있는 주님,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주님께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주님께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첫날 들어가서 내용이 연결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내용에 보면 그 첫째 날 들어가서 베다니에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이튿날 하고 분명히 월요일 둘째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잘못 읽으면 첫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 첫날이 있었나? 왜냐하면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보면 딱딱 날이 구별이 되어 있어서 둘째 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지금 읽으신 15절부터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15절의 말씀,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그를 두려워하리로다. 아멘.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바꿔주고 짐승 재물을 바꿔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성전에 있을 수 없는데 그 성전 안에 그들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성전세로 받는 돈은 로마 화폐로 사용할 수 없고 이스라엘 화폐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화폐를 성전세를 드리는 이스라엘 화폐로 바꾸기 위해서는 돈을 바꾸어서 가져가야 했는데 성전에서 그 돈을 바꾸어 주고 이문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재물들을 드리면 제사장들이 온전한 것인가 검사했는데 그때 검사를 하면 전부 흠을 잡아서 이건 제물로 못 드린다고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를 가져왔던 염소를 가지고 왔던 양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도로 고향까지 지금 살고 있는 데까지 가지고 내려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에게 팔고 그리고 그들이 파는 재물을 사가지고 재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과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짜고 그래서 여기서 파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흠이 있는 것도 흠 없다고 그냥 받아주고 이런 일이 생겨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다니는 걸 허락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이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거기서 이를 취하고 그런 욕심을 취하는, 욕심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삼았다고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채찍으로 쫓아서 둘러엎으시고 내쫓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렇게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을 주님께서는 정리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성전인 내 안을 정결케 하고 내 삶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이속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집은 이렇게 욕심을 채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항상 구별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예배당 이 성전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분명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속에 더러워지고 욕심에 더러워진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신 주님에게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는 17절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둘째 날이 마무리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머무르실 곳 숙소가 없어서 거기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그렇게 주님께서 쉬시기에 편안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편안히 쉬시고 찾아가실 그런 성도, 주님께서 마음 편안해 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 그런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편하시면 거리가 떨어졌는데도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시지 않고 베다니에 가서 쉬셨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편안히 거하실 수 있도록 항상 나를 정결케 하고 바로잡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날 주님께서 이렇게 베다니에서 나와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지 못하고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욕심과 이권을 정리하시고 우리 마음속 우리의 삶을 정리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무리를 고쳐주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베다니로 돌아가셨던 주님의 모습 가운데 열매를 준비하고 정결하게 해야 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한 주간 둘째 날을 살아가시면서도 나를 정결케 하고 열매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만 있으면 주님, 오늘 둘째 날 고난주간 월요일에 주님께서 어떤 행적을 보이셨는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열매 언제나 아름답게 맺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내쫓으시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마음속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속에 정결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주님의 뒤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현장에 뿐만 아니라 이 라이브 예배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딴 때보다 많이들 참석하시고 평소에 참석 못하셨던 분들도 라이브 예배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가시는 이 한 주간의 발걸음을 잘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35장 1절 찬송을 함께 드리신 후에 이 고난주간 주님의 뒤를 아름답게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